태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헌디 라는 그런 좀 어색하죠.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전라도풍의 이 표현이 너무 귀에 이제 계속 맴돌더라고요. 이 멋이 중한디라는 표현이 딱 두 군데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는데요.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요, 멋이 중한디 라는 말로 계속 우리의 그 귀를 계속 맴돌게 만들었죠. 또 최근에는 여러분 그 트로트 중에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아실 것입니다. 그의 제목을 보니까 멋이 중한디더라고요. 가사를 또 보니까요,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라고 하면서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라고까지 이렇게 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기독교의 대표 가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그것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임을 생각한다면 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외 부차스러운 것으로 나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해 보고요, 우리 마음이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유독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년간의 그 시간밖에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명령하게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뭐라도 하나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두 가지, 하지 말라라는 부정 명령과 또 한 가지 뭐뭐 하라는 긍정 명령의 메시지를 던지시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진실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부정명령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란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염려란 뜻은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염려가 없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걱정은 걱정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임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또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 일어날 확률이 높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관해서 상상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쌓이고 염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목숨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몸이 무엇이길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밖에 없는 목숨, 몸이라는 것은 당연히 먹을 것과 입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입지 않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쥐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어찌 보면 가장 행복했던 한때였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염려가 전혀 없는 가장 최고의 상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아예 없애고 산다라고 한다면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중에 한 명을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께 한 밤에 찾아왔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사람이 늙었는데 어찌 다시 날 수 있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염려라는 것도 이와 같아 보입니다. 걱정이 계속 걱정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이 걱정이라는 것이 엄청 쌓이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염려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목숨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도 다 잠잠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염려가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감사하게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그 예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양에서는 길조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이 까마귀를 보면 참 무섭고 또 더럽기도 하고 흉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근처에 새끼 까마귀가 둥지를 튼 건 아니지만 이 까마귀가 다쳐가지고 우리 교회와 앞에 있는 상가 사이에 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날개나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미 까마귀가 하늘에서 계속 배회를 하더군요. 그래서 자식을 보호하려고 계속 깍깍깍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참 교회에 별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춘 까마귀인데요, 이들의 삶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들은 숙박을 위한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모아둘 창고조차도 있지 않은 자들이 까마귀 아닙니까? 이들 까마귀들이 염려라는 것을 여러분 할까요? 놀라운 것은요, 이들 까마귀들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24절 하반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미물처럼 보이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길러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천명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와 새 중에서 인기 없어 보이는 이 까마귀랑 비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여러분, 까마귀가 낫습니까? 우리 인간이 낫습니까? 질문할 이유가 없죠. 만물의 영장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당연히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까마귀만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농담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자되는 아들까지 이 땅의 구원자로 어린 양이 되어 주시려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일깨우시려고
정리하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 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신장, 바로 키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장 키라는 것을 염려함으로 여러분 키가 커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시간 개념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가 걱정돼서 염려가 돼서 나의 생명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그 염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지금 2m 안 되는 키가 2m 넘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키가 2m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요, 키가 한 150도 안 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키를 여쭤보면 키는 2m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하시죠. 맞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2m가 되지 않고 150 되는 분도 2m가 되지 않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높으시면 이런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키가 아무리 크고 싶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변화될 리는 만무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염려를 하시게 되면요,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장의 의미 있는 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기보다는요, 엉뚱한 망상에 빠져버려지고 걱정만 하다가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의 한 날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 염려와 불안이란 것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요, 진정한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미래가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함, 행복감을 누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합화도 마찬가지고 정말 들풀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염려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염려하여서 답이 나온다면요, 계속 염려하면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의 일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라는 것이 없어져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부정명령은 29절에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를 찾는다는 것인데요, 이 찾음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구도자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그런 찾음에 대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많은 젊은이들이 소비 행태를 보시게 되면요, 말 그대로 개인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데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소위 플렉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SNS에 보시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나는 이 정도 사용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 멋진 차, 아름다운 집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과연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요, 목숨이 바로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하시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 말씀에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문화가 훨씬 더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 발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만족이 생기게 되겠죠.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이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갈 그런 유혹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의 것들이고 먹을 것이고 입을 것이고 탈 것이고 잘 것이라는 그런 신호를 우리들에게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찾지 않는다면 엉뚱한 것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다시금 이 땅의 것들로부터 관심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노력이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죠. 또한 여기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부정명령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보시면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이 타거나 우울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근심이 여러분들을 지금 우울하게, 여러분들 속이 타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아마도 죽기 전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근심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너무도 쉽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 타는 것은 주변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로 인해 우울해진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에 살던 분들과 지금의 현대인들 간의 그 생활 차이가 너무도 심해졌기 때문이죠. 무엇인가요? 일단 하루에도 접하게 되는 정보의 양이라는 것이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풍요 속의 빈곤이랄까요? 물질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풍요 속의 빈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핵가족화가 심해져서 누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대상조차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가정의 면면을 보더라도 행복이라는 그 꽃이 피어나는 단어보다는 깨진 모습, 상한 모습, 상처 입은 모습으로 가정이 파기되어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게 보입니다. 이런 피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눌려 있고요, 공허하고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심이라는 것은 이에 따른 부가적인 결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구하고 있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이고 또 공주임을 기억하십시오. 왕자가 무엇을 먹을지와 무엇을 입을지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알아서 주어지는 것들 아닐까요? 따로 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근심이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은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신다는 그 확신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며 오늘을 살아가며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근심 없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긍정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후에 가는 곳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세상에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31절에 요청을 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예수님이 천명하셨습니다. 이것만 구하게 되면요, 나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나머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의지하였고 같이 생활하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도 여전히 제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 전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의 짐을 다 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뒤 그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바로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요, 오늘의 문제로 인해 또한 내일의 문제들로 인해 염려나 근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입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여느 사람들처럼 오늘과 미래만을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고민만을 하면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를 버리라, 근심을 버리라. 오히려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요, 진실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이로 인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목장 행복 대축제를 했는데요, 이번에 송솔나무님을 모시면서 이분이 너무 바빠서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시기 전 바로 3일 전에 전화가 됐는데 이분이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왔는데 다른 인생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총알이 막 나가고 폭탄이 터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사는 그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내일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맞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이것에 질문을 해보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갔다면 조정이 일어날 것이고 다시 한번 구주 예수님을 찾아 돌아올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시면서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임을 즐기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